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산자의 하늘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름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영혼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예배와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이 느껴지게 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 생활이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예배 생활에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이번 주말부터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고향을 찾아 그리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것인데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에게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원치 않는 갈등 또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열강들의 패권 다툼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정자들은 당략과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또 욕망을 내려놓고 국정을 정의롭게 이행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성가대의 성김과 또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살피는 성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7조 시편 제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전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당으로 찾아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나오지 못하며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예보되고 있는 태풍 11호 흰남노는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이라는 예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힘남노라는 이 태풍의 이름을 문자로 봤는데 한남노를 잘못 썼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태풍의 영향권 내에 있는 14개 나라에서 각각 10개씩 태풍 이름을 미리 내는데 그 140개 중에서 순서대로 태풍의 이름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태풍의 이름은 대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이름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것인데 자기 나라 자연보호구역의 이름이 흰남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태풍 이름으로 미리 제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태풍 11호가 괌 근방에서 생길 때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진행 방향이 서쪽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대만을 넘어서 중국 남쪽으로 상륙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진행 방향이 서쪽으로 가던 것이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태풍의 세력이 엄청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몇 가지 태풍 그 급의 위력을 나타내면서 혹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력이 꺾이지 않는다면 사람도 날려버릴 수 있는 바람 세기가 지금 있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 자체는 화요일부터 우리나라 남동부인 제주도와 부산 쪽을 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태풍의 영향이 모레까지 서울 근교에도 20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시간당 10mm 정도 예보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산 쓰고도 나갈 수 없었던 그때만큼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비 때문에 앞에 화단에 물 빼느라고 급하게 망치질한 부작용이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 큰 비가 온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비 피해나 바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해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비는 육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어느 부대 앞에 오늘 여기 훈련의 땀방울이 내일 전쟁터에서 핏방울을 줄여준다는 그런 내용의 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을 보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육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이 영혼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나 그 몸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다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성경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무신론적인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단순히 가장 고등적으로 진화한 고등동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가장 진화가 잘 된 고등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원숭이에서 특별 진화한 고등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능지수가 높냐 낮냐 아니면 직립보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생명의 영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결로서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창조의 과정과 동물들의 짐승들의 창조의 과정은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른 짐승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근본적인 그 이유의 밑바닥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기, 곧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한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사람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안식하는 곳에 있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부자는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죽게 되자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사로는 영원히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나 거지나 죽으면 육체는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든 아니면 나이가 젊어서 사고로 죽든 일단 죽으면 그 육체는
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화장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육체는 다 한 줌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처가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육체 안에 거하였지만 육체가 죽고 나면 영혼의 거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인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일반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결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영혼의 결말이 육체의 삶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다 죽는다는 사실은 정해진 것이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고 난 후에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살면서 육체의 배고픔은 느끼고 육체의 아픔은 느끼기 때문에 배고플 때는 먹고 아플 때는 치료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자기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과 43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스스로 물으면서 자기 영혼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줄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단을 장식하는데도 지금 우리 교회는 주로 화분을 놓는데 꽃꽂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꽃꽂이를 처음 해놔 놓으면
얼마나 싱싱하고 아름답고 또 어떤 것은 향기까지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시들해지잖아요. 아무리 물을 잘 주어도 꼿꼿이한 그 꽃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대 교회에 편지하면서 4대 교회의 영적 신앙의 상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권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 살아있지만 실상 영적으로 본다면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을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미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보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죠.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면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기력한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영혼까지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시작 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3절 시작 부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다 의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말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해서 좁고 흠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의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그 길이 의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의의 길이요 참 복을 받는 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의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삶의 선택권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에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어떤 것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엄청 아프고 불편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기는 상당히 병들어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간이나 콩팥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상해도 우리 몸이 잘 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상태는 그 침묵의 장기들보다 더합니다.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자주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셨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잠도 쏟아질 때는 아무리 꼬집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천하장사도 눈꺼풀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내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약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아시스사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요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자연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 영혼이 진정한 삶을 얻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새로운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안이 목회행정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지하 주차장에 원활한 출차를 위해서 입구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때 돌려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들은 되도록 주변 골목을 이용해 주시고 또 새신자들이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도 통로 쪽에 말고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 온라인 성경 공부반과 제자 훈련반을 개설하면서 목회행정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셔서 공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합니다. 김미숙 권사님의 동생 김태연 씨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인이지만 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바람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는데 절차가 정해지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